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리고 바쳐드리며 특히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와 그리고 사랑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과 특히 제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들 모두의 영혼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저의 인성이 다 끌어안아 특별히 어머니의 피아세 망토로 그들 모두를 감싸 안아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류는 한 번도 온전히 아버지 뜻에 의해 완벽하게 다스려졌던 적이 없습니다. 늘 배은망덕하고 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기가 일쑤고 불평 불만하며 자만과 교만으로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제 아버지 뜻이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다스려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마귀를, 그 악을 없애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질서와 빛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공정과 정직과 정의의 나라에 그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의 진리를 저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옵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부활 제6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은 성령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와 그제의 복음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어떤 건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나라는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가 쭉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반향하는 나라를 보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이 영혼 안에서 뭐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그런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시면. 그리고 막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느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실 때 그 마음과 정신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반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늘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많은 신자분들이 사실은 이 성령 하느님의 경험이 있으세요. 자, 어떻게 있냐면 스스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수많은 가톨릭의 신자분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죠. 가서 뭐 제대 봉사도 하시고 꽃 봉사도 하시고 또 뭐 각각 다양한 파트별로 나눠서 담당해서 뭐 교사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 뭘까? 이것도 성령 하느님께서 그 신자분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구로. 자, 이렇게 많은 사실은 가톨릭에 다니는 신자분들의 마음과 정신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다스리셨고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사실은 다 조금씩 있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은 뭐 꾸리아 활동 같은 거 혹은 레지오 마리에 뭐 그런 다양한 이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가톨릭 안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마음이 막 들끓어 올라서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 특별히 주일에 시간을 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봉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활동들, 이런 게 다 뭘까? 이런 게 다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셨으면 그것을 잘 키워줬어야 돼요. 누가? 교회가. 교회의 직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 하느님의 체험을 신자분들이 더 많이, 더 확장적으로, 더 넓고,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존속시키게 하고, 더 영역을 확대해서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친교를 가질 수 있게끔, 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쵸? 각각의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별로 그것을 더 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려서 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영혼들로 끌어올려서 아버지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영혼들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반겨하지 않고 꺼려합니다. 마치 뭐 이상한 영이라도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꺼려하죠. 그런 것이 다 뭘까? 이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한편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부작용은 이렇게 신자들 마음 안에 마치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이 그런 열정과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갈망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이런 게 다 성령 하느님께서 태동을 하시는 건데 이 태동이 수십 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또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파묻히다 보니까 이제 그 성령을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주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인간적 제도와 전통을 맞다라고 타당하게라고 여기는 이런 것으로 변질을 시켜버려요. 있었던 싹을.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다니시는 신자분들이
이런 본질이나 진실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거부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교회에 일하는 자원한 봉사자라면서 왜 이 교회를 박해하지? 왜 로마 가톨릭을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거는 뭘까? 객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의 태동이 있었고 싹이 있었던 그 마음과 영혼의 갈망과 그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여기 바오로 사도나 수많은 그 12제자들이나 구약의 아버지께서 뽑으셨던 그런 수많은 선견자들, 예언자들처럼 그것을 더 올바르게 이끌어주기보다는 가둬놓는 거죠. 자기네 형식과 틀에, 제도와 전통에. 그래서 있었던 싹마저도 변질되거나 꺾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의 싹이 익숙하고 편안한 정서로 그냥 로마 가톨릭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쪽의 나라로 가는 것이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열정적으로 막 교리 봉사도 하고 가서 주일학교 봉사일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자매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열정이 더 옳은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을 키워주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그게 꺾여버리거나 변질되냐면 기형적으로 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그런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성가 들으면서 편안한 이 정서에 파묻히게 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무조건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하는 것은 다 옳고 편안하고 기정사실화되고 분별하기보다는 그게 맞는 것으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나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러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의 근거에 입각했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작용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느님의 그 체험을 간헐적으로 많은 신자분들도 이렇게 하셨음을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주입시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 나도 과거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 하느님의 역사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잡아주면 이렇게 바오로 사도와 같은 아버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수많은 각각의 달란트별로 또 아버지가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더 많은 것들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매개체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 안 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의 냉담자가 81%입니다. 약 81%가 조금 넘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에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신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성당을 안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안 갈까요? 그분들이. 단순히 생계에만 바빠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뜨거우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요. 즉 성령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면 영혼이 이렇게 됩니다. 새벽에 전날 아무리 늦게 자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어도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생기로 가득하고 생기발랄해서 새벽 미사를 가요. 그리고 새벽 미사를 끝나자마자 가방을 짊어지고 독서실로 공부하러 갑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성령 하느님이 한 영혼에게 오시면 그리고 그 영혼을 끊임없이 다스리시면 그 영혼의 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영혼의 숨결과 지향을 다 역사하시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반향이. 이건 성령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혼의 표징이에요. 다스리신다는. 여기 리디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바오로 사도가 뭐 복음을 여기만 가서 전했나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포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리디아라는 영혼은 영혼의 근본과 반향이 올바랐던 영혼이었던 거죠. 평소에 이미 하느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여인의 그 마음의 자세와 근성과 속성이 성령 하느님께 잘 반향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진 그런 영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족족 아, 저 진리의 나라, 저 진실이네, 사실이네. 아, 너무
맞다. 저기 너무 진짜 진실이다. 여기에 탐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가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다스리심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이 여인이 다 듣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청하죠. 세례를 받죠.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막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막 돕고 싶고 하나로 협력하고 싶고 열정이 끌어 넘치고 막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 영혼의 반향을 봤을 때 아, 저 영혼은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하느님께서 임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스쳐 지나가는 한이 있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초대받은 영혼들이라면 아버지께서 그런 어떤 계기를, 그런 동기부여를 다 하나씩은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교회가 영혼을 돌보지 않고 가르치질 않아서 그 부재 때문에 그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에 전 세계에 약 10억이 넘는 신자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관리가 잘 됐다면 누군가 영적 지도를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마음과 성심의 나라에서 잘 했다면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리디아와 같은 각기 다양한 나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살리면서 속성을 살리면서 이런 리디아와 같은 열정적인 반향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협력하고 싶고 이렇게 반향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81%가 넘는 냉담자가 있다는 게 바로 뭘 반증하는 거냐? 그런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 교회에 성실하게 남아 계시는 그 분들조차도 얼마나 제가 안타깝냐면 좋은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 다가와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분들은. 그리고 선량하고 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나도 좀 해보고 싶어. 나도 하느님을 알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과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나도 은총을 좀 받고 싶고 이런 좋고 선량한 마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럼 직무와 책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영혼들이 주님의 집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매우 중요한 직무와 책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너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봐라라고 무려 3번이나 당부하셨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의 아주 중요한 책무였던 거죠. 그것도 반석이라고 세워놨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영혼을 돌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 내 양들을 잘 돌보라.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너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걸 3번이나 다짐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양들을 잘 돌본 겁니까? 양들을 잘 돌봤다면 무려 81%의 냉담자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들을 잘 돌봤다면 지금 성당을 아직까지도 성실한 마음으로 신의를 지키려고 나가시는 그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영적인 샘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 영혼들 안에. 그래서 그 영혼들이 더 뜨겁게 갈망하고 싶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싶고 아버지 사업에 나도 더 많이 동참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들끓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영혼이고 성령님이 진짜 저 영혼에게 오셨구나. 이런 표징이 다 그런 다양한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당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마음이 들끓어 오릅니까? 아니면 오히려 초기에 여러분이 막 초기 신자일 때 영세받는 그 병아리 시절일 때 천령성체를 받고 막 이러는 처음 견진을 받는 이런 병아리일 때 그런 마음이 뜨거웠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집니까? 더 하향세를 타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오히려 이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상한 기호와 경향량 묻어나고 때만 더 타서 영혼이 이제 갈망했던 뜨거운 초기의 초심자의 마음조차도 사그러들어서 없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느님이시다, 성령님이다 하시면은 이상한 거부 반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왜 그럴까? 이 교회가 은연중에 이상한 것을 분위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가난해서 간장종지에다가 밥 한 그릇밖에 먹을 수 없어도 기뻐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현실이 너무너무나도 가난해서 코딱지만한 방 한 칸에서 식구들이 옥닥복닥 모여 살면서 간장종지에 밥 하나를 먹어도 그래도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갈망으로 끓어 넘치는 게 하느님의 영이 영혼에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 직접적 작용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이시거든요. 이 성령 하느님을 가르치질 않고 오히려 있던 성령 하느님의 쌍마저도 처음 영세 받을 때 그 영혼이 들뜨고 기쁘고 갈망으로 막 새로워져서 왔던 그 마음을 더 크게 싹을 틔워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영혼들로 거듭거듭 나게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성당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마음이 점점 더 식습니다. 그리고 더 따분하고 더 지루해지고 점점 가기가 싫어져요. 그거 뭘까? 그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개인의 문제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치만 이 영의 작용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끄는 리더가, 즉 영적인 지도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아우라를 뿜어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리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성령 하느님이 한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건 이런 나라구나. 이런 반향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랑을 아버지께 더 드리고 싶고 이 여인이 바오로 사도에게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시냐. 하느님 사업에 협력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신자가 과연 로마 가톨릭에 몇 %나 남아있냐는 거죠. 오히려 있던 것마저도 끊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끊죠?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만담하고 그쵸?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신학생 시절 어디 가서 유학했던 얘기 뭐 무슨 누구누구의 철학자 무슨 부처가 어땠는데 뭐 무슨 교훈이 되게 좋았다는 둥 아니 신이신 하느님을 놔두고 왜 다른 인간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수많은 이상한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나도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게다가 정치 얘기까지 하니 요 근래에는 들어서 그 정치 얘기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신적인 나라에 결부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빨갱이 무슬론의 공산당을 부추기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말만 하니까 그게 지겨워서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가기 싫다고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다 뭘까? 엄청난 부작용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이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던 영혼마저도 정남이 떨어져서 떠나가 버리게 하는 게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바오로 사도가 오늘 하는 일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쵸? 12사도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 맞아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토했던 이 정신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영예로 여기며 자원하셨던 이 정신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돌보시기를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었냐면 그 5,000명 먹이신 기적사건이라 이런 걸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도 자신은 안 돌보시고 거기 온 그 가련한 영혼들 3일 밤낮을 사흘 밤낮을 자신을 쫓아다니느라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은 그 가련한 영혼들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 제자들 너희도 가서 좀 쉬어라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거 다 되돌려보내고 뒷정리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영적인 삶. 이런 영적인 삶의 모범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자원한 봉사자라는 거는.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영혼을 돌보신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으시고. 그럼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저 정도로 열정적으로 돌봤으면 나는 그것보다 10배는 더 해야지. 난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보다 10배, 20배는 더 열정적이고 더 뛰어나 더 걸어다니셨으면 나는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열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있던 사람마저도 정남이 떨어져서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기 어디 성령 하느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 교회에 뜨겁고 충만한 마음으로 아까운 시간에 돈 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봉사하고 하려고 했던 영으로 감화돼서 다가왔던 이 영혼들한테마저도 매일같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누룩을 먹이다 보니 이제 그 영혼들마저도 그 성령 하느님으로 뜨거웠던 그 좋은 인자를 어떻게 변질시켰냐. 거기서 그냥 고즈넉하고 안락함을 느끼고 편안하고 내 정서의 위로가 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이런 불구자적인 성령의 불구자적인 것으로 다 변질을 시켜놨어요. 이 교회가. 이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1%가 넘는 사람이 지금 냉담을 하신대요. 신자분들이. 심각한 거죠. 과거 그 어떤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냉담자의 수준이 지금 퍼센테지가. 그 왜 그럴까? 순전히 그 성도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로 들끓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5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쵸? 이 부족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뭘까? 성령으로 뜨거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즉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완전히 고무적인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고 그 진리를 전하니까 막 기적이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올바르다 이거예요. 나의 일꾼이 하는 일이 올바르다 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예가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열정적인 그 모범들. 이 바오로 사도가 늘 뜨겁고 열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이런 모범. 12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면 그냥 풀려나가자마자 또 전하고 또 전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매맞아 가면서도 정하는 이 열정적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범. 이 모범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범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한 거잖아요. 그럼 이 모범을 수행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하기는커녕 정반대되는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매일 얘기해요. 이러니까 이제 신자분들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고 뭔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도 마음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이래서 이제는 10명 중에 2명밖에는 나가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범은 어디만 있나요? 순전히 아버지의 뜻에만 있어요. 이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안에만 모범이 있어요. 기원이 있고. 그럼 그 모범과 기원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성이 있다면. 그쵸? 최소 저는 그 모범이 여기 이 성경과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모범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것만이 옳다라는 것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제 의지는 항상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늘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아닌 것은 저에게서 하나도 나가지 않게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최소 이런 올바른 의지만이라도 갖고 아버지 뜻을 수행해야 돼요. 그럼 의지가 올바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지마저도 똑바로 가질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이 거기서 역사를 하시거나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그 교회 안에서 손 쓰실 수가 없을 만큼 망가진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면서 성당을 찾았고 하느님을 갈망했고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했고 은총을 받기를 소원했고 이렇게 좋고 선량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가왔으나 그런 어린 양들에게 그런 햇병아리와도 같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는 거죠. 이 교회는. 진리를 전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이. 제가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12제자와 바오로 사도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범을 보면 사람이 항상 들끓었어요. 차고 넘쳐서 수천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기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걸 보면. 그건 뭘까? 거기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영에 감화된 영혼들이 이끌려 가는 거죠.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교회의 모범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신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도분들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미사를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으니까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서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에 막 혁명을 팍팍팍팍 일으키는 이런 진리를 만약에 전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요즘 사람들은 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이런 거 말하던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나라야. 이런 걸 막 펼쳐서 이야기하던데? 이런 말이 구두로 전달된다고 해보세요. 다 옵니다. 이것은 전하는 이가 없고 이미 변질됐고 악의 도구적 역할만을 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셨던 성령의 불을 다시 되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만약에 많은 신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은 다시 되살리실 수 있어요. 이 교회나 어떤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성당을 안 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찾으세요. 본질적으로 찾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때때마다 가르쳐드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진실된 나라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성령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아버지께 저도 이런 과거에 일했던 저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에 갈망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살려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실의 나라에서 갈망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어떤 방법들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진실성의 순도만큼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불씨가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여러분 각자의 개인 안에다가 역사하고 또 처음부터 세워놓으셨던 계획들이 있으시거든요. 각 영혼마다는 그 계획을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시면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또 저희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실 때가 자꾸 다가오시니까 많은 당부를 유언과도 같이 남기시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보니까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예수님은 보호자라고 일컬으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진리를 보호하시고 수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 하느님은 진리의 영이시구나.
발견하실 수 있죠.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면서 또 진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시면서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구나.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대요. 즉 하느님의 뜻, 그 거룩하신 뜻, 그분의 뜻은 곧 이꼬로 진리죠. 그 진리를 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의 위치적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 이제 그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죠. 사실적으로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스테파노를 보세요. 성령 하느님에게 완전히 감화돼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유다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였는지 박해하고 핍박했는지를 막 증언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뭘까? 성령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증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불법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어떻게 박해했는지, 어떻게 못 박았는지 다 증언하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고 보고 배우고 들었잖니? 그러므로 너도 이제 성령 하느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 하느님의 영이 너희를 도구로, 너희를 매개체로 나를 전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시게 될 거야. 이렇게 성령 하느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다. 자,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졌어. 그럼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과거에 그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을 다시 곰씹어 볼 계기가 되죠. 그럼 딱 곰씹었을 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같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선언적으로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성령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너도 모르게 막 용기가 샘솟고 막 뜨거운 열정이 끌어올라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감옥에 갇혔는데도 막 뛰쳐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미리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네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이 이렇게 오신다는데 진짜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지. 그럼으로써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너가 믿게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얼마나 참된지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로부터 너희가 속아서 떨궈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나에 대한 그런 진실성과 믿음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마귀로부터 속아서 이 직무로부터 이 엄청난 중요한 아버지의 사명으로부터 떨궈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란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야.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여러분 회당에서 내쫓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회당에서 내쫓을까요? 아니 하느님의 뜻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제자들 그쵸? 아니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자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세례주고 아버지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회당 지금을 치면 성당이죠. 그래서 내쫓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박해가 너희한테 다가올 거야. 미리 또 말씀하시죠. 게다가 너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저 2절의 말씀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너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사람이 그 죽이는 사람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지금 저렇게 죽이는 행위가 저 사람들이 하느님 그 이단자를 죽이는 하느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짜 그렇게 됐죠.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짓을 하냐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왜 박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와서 박해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죽였을까요? 절대 안 죽였겠죠. 그토록 자기네가 갈망했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았으면 죽였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죠. 그럼 뭘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악에게 눈이 가려져서. 왜 악에게 눈이 가려졌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제도와 전통이 순전히 악의 도구이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즉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 안에 파묻혀서 길들여지기를 그 제도와 전통을 잘 지키는 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 메시지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진짜 구세주이셨던 그리스도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납득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족족 반하는 말씀만 하시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하느님을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모범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겉으로 표면상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 그 속은 사악한 의지로 가득한 어떤 사악한 의지죠? 그 제도와 전통이라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에 숨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아버지를 하려고 뭐 희생을 하거나 어떤 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의인으로서 산 게 있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음을 예수님이 입증하시기를 저들은 그 너희들한테 무거운 짐은 맨날 지우면서 자기는 거기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을 실행한 사람만 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대상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여 그리스도는 어떤 속성으로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참된 진실을 전하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회당에서 내쫓는 것을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온대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잘 반추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이때만 이렇다라고 하는 고정적 관점으로 보시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구약에 이러이런 사건을 반영을 요렇게 했더니 이렇게 망했어. 이를테면 그렇다면은 지금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났어도 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망했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 수준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반영한다. 그럼 똑같이 망한다라는 게 불변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법칙이에요. 따라서 이 2절과 3절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사여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오히려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더 격려하고 훌륭하다.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하느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전자죠. 왜 제가 전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미국의 성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성모님의 기적이 있거나 이런 것을 이 교회가 40년, 50년, 60년, 70년, 심지어 100년을 두고도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있어.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검토의 시간입니다라고 그런 이상한 명목상의 명분을 하나 갖다 붙이고 나서 거기를 아무도 못 가게 가로막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박해를 하려면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이어야지만 그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전하셨던 정신세계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 때에만 그런 박해가 그나마 타당성이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진데 지금 미국에서 전해지는 30여 년이 넘는 동안 매일같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정신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이상한 곳이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 교회가 한단 말이죠. 그럼 뭘까? 오히려 진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거기 한 곳만 그러냐? 아니요. 전 세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발현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몇백 군데쯤 되는 걸로. 그런데 그 수많은 군데에서
발현 말씀을 그렇게 빈도가 높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냐면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전해서 내 자식들 하나라도 더 지옥에 안 가게끔 건지고 싶으셔서 빈도수를 높여가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긴 가짜야, 이단이야. 야, 여기도 가짜야, 이단이야. 야, 좀 기다려봐. 분별이 안 끝났어. 이런 걸로 다 가로막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하신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대비도 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개조가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모님의 그 말씀 하나를 들었으면 회개에서 눈물 펑펑을 흘리면서 달라졌을 영혼이 달라지지 못하러 기회를 가로막는 거지 뭡니까? 성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심해서 이렇게 살던 것을 이렇게 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가로막은 거지 뭐예요. 그렇죠. 또 성령님의 그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진실하고는 진리하고는 다르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럼 나는 올바르게 반영해야지. 여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마저도 죽게끔 내버려두는 방주하는 역할을 가지 못하게 해서 메시지를 못 뜸으로써 그 영혼에게 가야 될 은총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2절하고 똑같은 나라죠. 진리를 전하는데 쫓아낸대잖아요. 아 진리의 말씀이 전해 내려오는데 거기 가지 말라라고 박해하잖아요. 거기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그쵸? 똑같은 나라예요. 게다가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죽인다라는 나라는 목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중적 의미로. 그럼 영혼을 죽이는데 오히려 그 세력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소름이 끼칠 만큼. 왜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강의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한 것들도 한 10가지는 좋게 잡아도 10가지는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 진리,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것을 계속 말하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느님의 대리자야. 아, 그러니까 훌륭하고 위대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너를 죽이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사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왔죠. 이 제자들 다 박해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순교당했죠.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강간범입니까? 뭘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진리 전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어떤 반하는, 진실에 반하는 어떤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한 거 없죠. 진리 전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쵸? 성령 안수 세례 줘서 성령 하느님을 임하게 하고 이런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만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뭘까? 아 이렇게 사악한 세력이 완전히 교회를 차지하고 세상을 차지해서 오히려 선의 세력을 죽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이야기구나. 근데 지금이 그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세력이 사람만 달리했을 뿐, 과거 바리사야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력을 통해서 역사했을 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을 바꿔 탄 거예요. 달리. 어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그래서 사람만 바꿨을 뿐 또 거기서 악의 역사가 계속 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악의 열매를. 그러므로 이번에 말씀하시는 나라가 과거 제자들이 그런 나라를 진짜 겪어서 박해를 엄청 당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이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주장하는 발언들이나 이 교회가 어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신자들의 눈가기를 점점 더 닫고 더 막아서 야 너는 완전히 소경이 돼. 너는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그럼 살아날 테니까 계속 소경이 돼. 완전히 시커먼 페인트 칠을 계속해서 너는 알아들으면 안 돼. 마치 이런 마귀가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총이 갈 걸 못 가게끔 가로막는 이 짓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무슨 잡신의 종교가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당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느님께 봉사한다라고 오히려 너를 죽이는데 그런 세력을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세력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왜 그러냐?
얘들아, 걔네들이 나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느님한테 엄청 많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막 신하게 도통하고 대단한 많은 박식한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떠받들잖아. 파리사의 율법에서 이렇게 왕처럼 떠받든 거 아니에요. 하느님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잘 알았나요? 잘 알았으면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죽이질 않았겠죠. 알았으면 안 죽였겠죠. 몰랐으니까 사실은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분의 희생과 의인의 정신의 나라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가 와가지고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취급을 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몰랐다라는 명백한 증거죠. 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도 나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한 거다.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발현하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크나큰 착각이세요.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굉장히 몇 달 전인가 주신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머니가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해 보시고자 이런 메시지를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세상에 딱 전하셨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거를 가로막아가지고 메시지들이 퍼져나가지가 못한 거예요.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죽지 않았을 수많은 영혼이 나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이 정도로 메시지의 효용과 가치가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그걸 들었으면 받아들였을 내 자녀들. 내가 이런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어떻게 피해라라고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피했으면 막아섰을 수많은 인명피해가 너희가 똑바로 전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바람에 내 수많은 안타까운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이 효용과 가치를 너네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눈과 귀를 내 자녀들에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하나도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내 자녀들이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직무유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을 가로막은 죄예요.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 즉 성령 하느님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건 뭐죠? 아버지 뜻이 있으셔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내 자녀들에게, 전 세계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히 성모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전하지를 않아. 심지어 좀 갈망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듣게 다 막아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러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거죠. 이러면 용서받지 못한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상이에요? 연옥이에요? 지옥이죠. 연옥은 사실 보석을 자기 것을 수십 년이건 수백 년이건 다 하면 천상으로 올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니까 사실상 지옥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을 이 로마 가톨릭이 뭔지도 모르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앞에서 한 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지금 반복하시죠. 얘들아, 내가 또 이걸 왜 너한테 가르쳐 주냐면 이런 박해 시대가 올 거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착한 선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때가 올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니? 사실 걔네들이 하느님을 가장 잘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떠받들잖아. 근데 사실은 하느님을 모르는 애들이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도구나 하는 애들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걔네들이 마귀 도구 한다는 걸 모르고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떠받드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미리 해줬으면 그때가 됐을 때 네가 닥쳤어. 그런 일이 너한테. 그럼 옛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오고 나를 박해하고 죽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이 그때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참때구나.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 말을 너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때가 되면 이 말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미리 선포하는 거다.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첫 번째 일독서에서는 성령 하느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디아라는 여인의 반향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 즉, 주님의 영이, 즉, 성령님의 영이 한 영혼을 다스리시면 저렇게 반향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 교회에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초심자로 다가왔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느님의 영향과 인도 하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런 좋은 지향과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즉 주님의 영, 여기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영을 잘 키워주고 더 고도적이고 더 고결하고 순결하게 더 효용과 가치가 있게끔 이끌지를 못해서 오늘날 무려 81%가 넘는 냉담자의 천국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누구가 직무유기를 한 건가? 이렇게 바오로 사도나 12제자나 예수님과 같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양들을 잘 보살폈다면 무려 그렇게 많은 신자분들이 냉담을 하진 않겠죠. 이건 다 뭘까?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교회다.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거.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성령 뜨겁고 충만해서 다가왔던 신자들이 초심자의 마음이 이만큼이었으면 열정이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된 게 더 이게 상승해서 더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죠? 식어버리면서 나중이 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마치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다니는 것. 이런 분들 그냥 신이 성실로 다니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이 교회에. 이게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거기에는 노력 들어가, 시간 들어가, 돈 들어가, 가치가 투자됐어요. 이 한 사람마다에. 근데 그 가치가 투자된 만큼 어떤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건데 열매 맺은 건 오히려 열매를 맺기는커녕 불구자를 만들어요. 이 교회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심한 불구자가 돼요. 왜? 어떻게 불구자가 되죠? 그 이상한 정서에 가둬요. 고즈넉하고 마음 편안하고 뭔가 안정감 주는 것 같고 편안하고 그쵸? 정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프레임 안에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만이 옳아. 이 정서가 하느님의 뜻의 정서야. 이게 올바른 교회야. 요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그냥 한평생 그 정서 안에서 고즈넉하게 편안하게 미사하고 오면 마치 하느님께 뭐 해드린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세계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으로는 불구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객관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반감을 들어하세요. 이게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뭘까? 객관성의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이상한 정서 있죠. 내가 거기서 선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고 사제가 맨날 강론하면서 주워 들은 걸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선의 나라를 구축한 거.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들은 걸로 인정해버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나라들, 정서들, 경향, 기호, 내 인간이 만든 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으로 겹겹에 층을 싸서 가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버지의 일을 잘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타오르고 하느님의 일을 돕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게 더 다듬어져서 마침내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끌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내 제자면서 내 종들아, 앞으로 너를 죽여버리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이런 세력이 있을 건데 그게 하느님을 잘해드리는 봉사하는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때가 올 거야. 근데 얘들아 그때가 되면은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니? 사실은 걔네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을 모르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때가 됐을 때
너희가 내가 지금 오늘 해준 이 말을 떠올려서 지금이 그런 시대, 그런 마지막 시대, 그런 악이 날뛰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똑같이 도래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적 증거들입니다.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하냐? 이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진리를 찾아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정신이 무장돼서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도래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점점 진리를 들으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점점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어질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진리를 안 가르칠 거고요. 미사도 점점 폐지가 될 거고 성물이나 이런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다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런 악의 시대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어제 그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다. 같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요. 비참하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대신 이 시대가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마귀가 패배하고 나면은 성화의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시지 못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엘과 같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악에게 휩쓸려서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다. 왜냐면 악이 기치를 이렇게 서서히 올려가지고 지금은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예요. 악의 기치가, 악의 파워가, 악의 힘이나 기치나 파워나 영향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이 절정을 치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의 달인들이에요. 지금 시대의 마귀는.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진리 잘 모르고 내 감정이나 정서에 푹 빠져서 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박원순 씨 착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이네. 이래서 거기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시대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표양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냥하고 속이기가 좋아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가 항상 다가온다는 거죠. 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자신이 고리타분하게 과거적부터 경향으로 갖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기호, 정서, 취미,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서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모든 것들, 기타 등등등 이런 모든 것이 까딱 잘못하면 악이 좋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살리실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배우라는 이유는 배워야만 여러분이 선과 악의 분별의 기로에 섰을 때 속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매일같이 무장을 하시고 특히 오늘 배우신 성령 하느님의 영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뜻이 성령 하느님을 보내신 건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그러진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불씨를 다시 태우십시오. 진리를 배우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불살라서 오르게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모든 성령 하나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8일 부활제 6주간 월요일 복음의 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